성화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렵기도 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각각이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백성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비판하고 저주했던 그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혀가 자백하리라. 우리가 지금 한 말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가서 내가 어찌 그 말을 했습니까? 라고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직고한다.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분도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자백하고 직고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그만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무엇이든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교회는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는 나이도 다르고 또한 그분들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한 신앙의 성숙도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하여 믿음이 강한 분,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그런 신앙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조신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교회가 그러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어떤 그런 본질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라 서로가. 왜? 하나님이 그도 부르셨고 너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는 동일한데 내가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몇 가지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성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정도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문제는 연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서로 판단하는 그런 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받았다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어떤 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고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유기된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의 행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성숙을 자랑하면서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에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주변에 왕왕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이런 신세가 너희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 50년 됐다면 마땅히 사도 바울은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신앙생활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경륜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그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어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복음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분도 다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한 가정의 맏형의 위치로서 동생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동생들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맏형의 위치가 누군가? 신앙이 잘 성숙한 분들,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분들,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집안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겪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런 고난과 그런 힘든 일을 연단받은 백성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단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연단받는 길에서 승리하고 가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가치 기준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치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세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이치를 못 깨닫는 그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서야 되고 먹든지 마시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먹어서도 안 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형식이 아니라 중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저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자세가 드러날 수 있다. 참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왕은 세상을 지배할 권력자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책임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구약 시대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 장소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만 왕의 자리에 가서 통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 세상과 영의 나라를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명해 놓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왕같이 살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면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세자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길을 가라. 성소의 시장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이런 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 말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 기능을 모르고 그 직무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요, 내가 권세자로서 왕같은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을요? 다스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입장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왕이다.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 예복 입은 제사장은 권위가 당당합니다. 예배자로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요, 몇 번을 뿌리라 하는 곳에 몇 번을 뿌리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한 시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죄보다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가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마음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진리를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거지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입으로 직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일일지라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중심,
우리 주님 성령님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먼저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말한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와는 구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대는요, 최후의 심판. 그들은 불심판 명령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대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따져서 상급을 받고 어떤 성도에게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 자리. 우리는요, 매 한순간 한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의의 멸관을 받았노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것, 형제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누구 앞에서든 바르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판관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가 옳다, 내가 그르다, 그와 같은 판단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러한 일을 진행했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택받은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다른 방법으로 피할 길은 없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한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거나 또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판단하기보다 형제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고, 사실 그런 일을 할 때는 어쩌면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를 세우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잠시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형제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다. 정죄보다 덕을 세우고 비판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에 바울의 복음의 공동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한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이 한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받아주고 공동체를 위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옳은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세워가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형제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필렌성 교회가 정죄보다 은혜가 많고 비판보다 사랑이 많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